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현장 속에서 정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새해를 감사하며 다 같이 새롭게 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엑주세 팀도 이번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일꾼으로라는 말씀을 붙들고 같이 뛰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찔림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언제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엑설틴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자 있는 현장,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또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열어 주옵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빌라델비아에게 하시는 말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각자 올해 기도하는 기도 목표가 있을 거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복음의꾼으로라는 기도 제목을 제 개인적인 또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올해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같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을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계시록 2장서부터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다음번에 다루게 될 라우디아 교회까지 총 7가지의 교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가지 교회 중에서도 칭찬만 받은 교회로서 정말 어,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갖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 조금 우리가 본받을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좀 딥하게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은요,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서부터 사랑이 뿜뿜 넘치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요즘에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아서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지 않을까. 이웃의 사랑을 같이 나눠가며 중보 기도하며 그들의 짐을 지어가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러한 교회 같아요. 정말 어, 따뜻한 교회. 요즘 들어 그 MBTI에서도 나오죠. F, 공유하는,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물론 T와 F가 공존하죠. 그러면서 T도 중요하고 F도 중요하나, 그러나 공동체만큼은 우리가 F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지어주면서 중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공동체의 이유 같습니다. 교회, 물론 이제 교회에 좋으신 분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다 문제를 갖고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어, 그들의 뭐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뭐 정치나 사회 문제 다 한 가지씩 문제를 갖고 모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조용하면 비정상인 겁니다.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싸움박질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아프고 설키고 또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즉 형제의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은 무조건 덮는 것이 또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다, 좋다,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형제의 잘못이 있다면 그 정죄를 하지 마시고 정죄와 그 권고는 다르니까요.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보다는 권고. 물론 비슷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정죄의 수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권고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정죄보다는 권고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심지어 논어에서도 말합니다. 내게 좋은 말을 하는 친구보다 내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할 정도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곡교회 계속 이제 말씀하시죠. 이번에 주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여덟 사람이 없다. 이 권한을 받은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천국의 열쇠. 그 열쇠를 가지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근데 거기서도 더 나아가서 그 말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작은 그 사생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그 주님 앞에서 봤을 때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다시 말하면 그 작은 지혜를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는 주님서부터 능력이 많은 주님서부터 오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 똑똑하다,
뭐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네. 이거를 뭐 국어선적으로 그 표현 뭐 뜻은 유사할 수 있으나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오죠. 지식은 knowledge입니다. 그러니까 그 know의 know라는 그 동사 형태에서 이제 명사화를 한 건데 아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게 지식입니다. 알고 있는 게. 근데 지혜는 wisdom입니다. wish는 원하는 거죠. 덤은 덤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쌓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거와 더불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덤으로 쌓여 있는 거. 그게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지식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지혜도 어느 부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혜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그게 지혜의 약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러운 습득과 더불어서 인위적인 습득의 콜라보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차이를 또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작은 지혜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을 지키고 댕겼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작은 능력을 가진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또한 그 뒤에 보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작은 자, 약국.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을 지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이제 유다의 지파 그 내용이거든요. 그 뒤에 예언에 관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그 위엄,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목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고 되게 작은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내 현장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땅 끝까지 미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장에 있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일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일이 돼요.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천막뿐만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위해 달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모세도 양을 쳤죠. 아브람도 양을 쳤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땅 끝까지 미쳤다라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하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체까지도 통제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와 더불어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행함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믿어. 교회를 다녀. 말씀을 의지해. 제자야. 그러나 삶이 다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교회용 아무개가 있고 세상용 아무개가 있다. 제 이름을 비유하자면 교회용 사무엘이 있고요. 세상용 사무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해. 근데 세상에 가면 온갖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과 교회가 혹은 내 신앙과 분리가 돼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죠? 바로 말씀을 지키려고 내 육체까지도 금했다. 그게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이다. 두 번째로 8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 와닿지가 않죠. 팔아먹은 겁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팔아먹은 거예요. 일제 시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너 예수님 믿지? 안 믿는데요. 예수님 믿지 말하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러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다니세요? 예, 다녀요. 아, 야, 심지어 군대 가면 바로 이해가 되죠. 남자들은 바로 이해될 겁니다. 우리 논산훈련소에 가면 우리 여성분들 계신데 약간 죄송스러운데 남자들은 일단 군대라는 곳에 갑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 주말마다 종교 행사를 해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군종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을 흘려요. 무슨 말이냐? 야, 오늘 교회 가더니 뭐 준다더라. 어, 대부분 교회 가면 가나파이를 줍니다. 저 있을 때는. 근데 불교 가면 뭐 주냐면 그 피자빵 위탄 비슷하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 코카콜라를 준대. 그러면 다 어디 갑니까? 교회 안 가고 불교 갑니다. 그거 먹으려고. 아, 무슨 말이냐? 그렇게 대방까지는 아니지만 팔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그렇게 이게 말씀에서 따라 도는 게 아니라 내 현장 속에서도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해요. 간단해. 차 운전하다가 교회 그 차 십자가 달려 있는데 쌍욕을 다 하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도 합니다. 심지어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예수님을 팔고 있는 자들. 그냥 겉무늬만 십자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시편 10편 3절에 보면 악인의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 되게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을 자랑한대요. 심지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한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 말하냐? 그 탐심 여호와를 배반한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맥상통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걸 오늘 또한 9절에서 뭐라 말하느냐?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게 악인들이라는. 문제는 뭐냐? 이 자들이 뭘 해요?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고린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부리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이게 어렵게 막 크게 와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게 육신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러한 자들이 이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욕심이 와요. 배신도 해. 심지어 팔아먹어. 혼잡하게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져서 또 뭐 했어요? 또 이 작은 능력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난 어쩔 수 없나 봐. 좌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열매를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은 열매를 가진 자다. 근데 앞에 서수라는 말씀이 좀 길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었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에게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혼란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인내를 한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소망이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온갖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온갖 시험이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옵니다. 되게 사소한 것서부터 시험이 와요. 그러면서 되게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닌 가까운 가족 관계 혹은 공동체 관계에서부터 시험이 옵니다. 특히 언제 시험이 오느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항상 그, 그 말이 있죠. 삼국지에 보면 관우의 멀리 있는 청룡 원효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목 밑에 있는 단도가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관우가 청룡 원효도 아시죠?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 밑에 있는 단도보다 못한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아, 마귀 사탄, 아, 뱀으로 하와가 유혹을 당했네? 아, 성경, 이게 틀리지는 않은 말이죠. 중요한 말이죠. 근데 실제적인 시험은 어디서 오냐? 내 목 밑에서 오는 겁니다. 내와 가장 가까운 데에서, 가장 사소한 데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되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나고서 보면. 근데 그게 그때는 엄청 크게 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시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인내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이었다.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말씀을 지켰다. 더하여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온갖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너는 그 말씀을 지켰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 하신 칭찬, 말씀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 자들. 이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칭찬이라는 정말 사소한 것도 지켜갔다. 그렇다고 뭐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계명을 만드셨죠. 어떻게 보면 줄이신 거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러한 칭찬을 받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어떤 것을 인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무엇을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후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가차 이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부터 시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가장 보기 좋은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시험 받을 때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만큼 내 상태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이 말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내 관점에 따라 같은 현상을 놓고 보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인지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현상을 놓고 어느 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다릅니다. 마귀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환경 속에서의 그 시험,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의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시되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이게 큰 것 같지만 되게 사소한 관계에서부터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어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청년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되게 미드필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여기저기 막 투여가 됩니다.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축복을 많이 받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청년들이에요.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청년만큼 시험에 많이 노출되는 자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반박이 되겠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시험에 노출되는 건 뭐냐? 신앙이 덜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솔직히 장로님 권사님 되면 20-30년 된 거잖아요. 적어도 15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웬만한 거는 허허하고 가야 되는데 발끈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신앙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반박을 하겠죠. 아,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천국에 간 그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권사님, 장로님, 만수 집사님인데 애처럼 한다? 목사님이 뭐라 하는데 삐진다? 굉장히 거시기한 것들입니다. 목사님이 몰라도요, 구역장님이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되게 사소한 것부터 미역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청년들은 신앙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어. 그 말은 비바람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비바람이 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이게 뿌리가 안 박혀 있으면 넘어져요. 하는 일이 많아. 또 더하여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마귀의 타겟이 청년입니다. 걔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공격이 오죠. 육체와 마음의 공격이 와요. 근데 육적으로는 관계 속에서부터 우리가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관계를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쯤에 길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십니까? 혹시 낙심했나요? 혹시 지금 여기에 낙심한 자가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어느 한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딱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예레미야서를 이제 앞으로 엑세팅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룰 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셔죠. 물음표입니다.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사용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과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또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는 자가 대답하는 자, 물어보는 자. 예레미야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물론 내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호흡일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오나요? 대화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우리 민원이 들어오나요? 챗봇과 대화하죠, 요즘에. AI 챗봇. GPT, 챗 GPT 그 기반의 챗봇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계속 대화하면서 공부시키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AI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 이게 맞을까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음성이 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저 아니면 어떡하죠? 그럼 또 음성이 오겠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의 시험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느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는 기도도 중요하나 듣는 기도와 대화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는 기도와 대화하는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하는 기도가 아이고 오랜만에 또 생각이 또 났네요.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가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보시면 어,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혼자 기도해요. 그게 1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근데 대화하는 기도는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분일해서 씨름하는 거. 정확히 보여주죠. 혼자 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와 대화하는 기도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다시 말하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무엇을 가졌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지킨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라는 것은요, 묵상의 원어를 보면 뭐냐면, 원어 중에 이런 맛이 있어요. 맛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맛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맛보는 거예요, 말씀을. 또,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한 선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에 좋은 방법이 있느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줬는데 뭐냐면, 같은 본문을 두고 매일같이 읽어. 그러면 처음에는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면 할수록.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맛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씹어보세요. 대예배 때 말씀 받았죠.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각각 다른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하루에 큐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말씀들이 흐르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듣고만 끝나느냐 아니면 묵상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거나 맛보고 있느냐.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면류관, 중요한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앞서 말하는 그 배반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유혹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인내라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관인 사랑 있는 자들아, 내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인내를 할 게 엄청 많다. 교회에서 한 소리 하고 싶죠. 보면 답답하죠. 속된 말로 저 새끼 왜 이래라는 말까지 나오죠. 그죠? 물론 이렇게까지 나오면 큰일 나는 거겠지만 그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라니.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끝까지. 그게 10절에 보니까 뭐로 나오냐? 음, 음, 12절, 12절이죠. 이기는 자.
다시 말하면 10절 후반절에도 나오죠. 장차 온 세상임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다 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한다 했거든요. 이 시험.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앞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겁니다. 4절에서부터 보면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소문도 돌아.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기근과 지진이 난다. 재난의 시작이다.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 팔아먹는다. 너희를 죽인다. 이게 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지금 벌써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으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령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라는 것. 정말 절실하게 공감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제가 그래서 따뜻한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전도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끝까지 인내할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갖고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하기 힘들어요. 때론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넘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게 그 창세기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인내의 결과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육체적으로 보면 교회의 중직이 되게 한다는 것 더불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에 떠나 내게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은 베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 중요한 것은 내 베델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들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또 없다면 받아야 되고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 창세기 31장에서 말했던 그 베델은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이정표가 됐고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부르셨고요. 그 베델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 성전,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계신 그곳,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그걸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말씀이 운행한다는 얘기.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는 그것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시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밤낮으로 역사하시고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인내의 결과인 겁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생명책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중요한 것은
이 생명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이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의 기쁨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끝나는 거와 그 말씀을 믿고 누리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해봐서. 그런 고백이나 오살리 기도원에 방언을 받으러 올라갔죠. 방언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임하고 말씀에 확신이 임했어요. 심지어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이 임한 게 아니라 말씀에 확신이 임했어요. 아,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말씀을 알고만 있다가 믿어지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진짜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기록된 진짜 기쁨인 거구나. 말씀을 믿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인내의 결과인 것. 마지막으로, 즉 땅과 하늘 그리고 현상과 본질 모든 부분에서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안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지고 그걸 누리는 것이 인내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지키라 그랬죠?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결국 말씀과 기도를 갖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를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깨달아지는. 그게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 형제의 사랑 속에서 그걸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뭐냐? 시편 119편 102절 아까 읽었죠? 바로 삶으로 보여줘야 돼. 말씀을 가졌다면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이 중요하나 보여지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정말 사소한 것도 나타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앉고 선 자리 깨끗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정말 작은 배려, 작은 뭐 작은 뭐 칭찬도 되겠죠. 되게 사소한 건데 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 충청도식 표현이라 하죠. 어, 정이에요, 정. 충청도식 표현을 정이라고 합니다. 큰 거 주는 게 아니라 잔정이라고 하죠.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서 줬어. 또 하다못해 먼저 가면 이렇게 문 잡아주는 거. 하나의 배려인 걸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가 모이면 커다란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나의 현장 속에서. 온갖 문제 다 터질 수 있어요. 상상을 못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게 아니라 작은 데서 터질 수가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터질 수가 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인내하십시오.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이라는 것은 맛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되새김질을 계속 해보세요. 그 말씀이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야고보서 1장 26절이었나요? 16절이었나요? 야고보서 1장 속지 말라가 16절이었네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계속 속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워요. 어려우나 가능합니다. 아까 읽었죠?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감당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장 속에서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결과는 기쁨으로 남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겨야 간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를 해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 짜증이 오겠죠. 참아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눠봤어요. 과연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더하여 내 신앙을 돌이켜봤어요.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이냐? 나 혼자 독백처럼 고백하는 기도입니까? 또 내 있는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느냐. 묵상의 생각도 포함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맛을 보고 있느냐. 그 결과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여줘야 된다. 끝까지. 그리고 어렵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 찬양이 참 좋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이리를 걸라 하시네. 참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할 수 있다. 뭐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가 와도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남은 한 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받던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또한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로서 살게 하시고 나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운행되게 하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춥고 또한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이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내 건강,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까먹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